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신 거죠? 예. 믿음은 행함이요, 믿음은 삶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어느 교수가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심한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사랑하던 남자가 그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보기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완전 정반대지요?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젠 반대요. 남자 여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 회사가 파산에 망함으로 빈털털이 거지되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이 남자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보기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거다.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라질 거다. C, 아마도. 두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이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여자가 얼굴에 흉터 생겼습니다. 남자가 어떡할까? 당연히 사랑한다가 겨우 10%예요. 사랑하지 않아 10%, 아마도가 80%. 두 번째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거지 됐습니다. 여자가 사랑할까? 당연히 사랑한다가 그래도 높아요. 30%.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 30%. 아마도는 40%. 교수가 얘기합니다. 여자의 얼굴에 흉터가 남자가 거지 된 것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사람은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남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지금 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첫 번째 질문, 부녀 관계로 보아라. 딸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데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 이 남자 아버지는 이 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답 ABC, 당연히 100%. 예. 질문 2,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거지 됐다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보기 100%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 딸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들이 빈털털이 거지 됐다고 사랑하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20절 참으로 소중한데 이 말씀이 잘못 번역이 돼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아니,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범했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우리나라의 종교에 있는 그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종교가 군인들에게 미치는 그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하여 그들이 발표를 하는데, 불교하는 어느 대학에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와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는데 은혜 타령하면서 일 안 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또 은혜를 싫어합니다. 자기 이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착각이지요. 지가 살고 있는 것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옵니다. 먼저 보시죠. 아담이 범죄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사역이 있었고요. 이 중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도대체 율법이 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표면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자신이 인본주의자든 선한 자든 자수성가한 자든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지요.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빛은 더욱 밝아 보이듯이 하나님 은혜는 언제나 넘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죄책감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또한 더욱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보다, 큰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해야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엄청난 최고의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해도 더욱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죄를 고백한 그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같이 읽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헬라어 문장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며 내가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예수를 박해했던 정말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이 말을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죄수 가운데 내가 괴수 1등이라고.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즉 예수님 박해했던 과거에만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고 사도가 된 지금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나 죄인이라고, 죄인 가운데 난 괴수라고.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같이 읽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를 구원하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바울은 자기의 죄를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였지만, 그런 죄인이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인정해야 할 고백이 뭐냐?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고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나는 은혜의 바다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외웠으면 합니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죽어요. 그러면 죽음을 알면서 살아야 되는데 죽음 따로 삶 따로가 우리의 문제인 거지요. 근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고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짓게 하려고. 사람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머뭇머뭇거리거든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이것은 죄에 대한 벌 받을까 봐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마저 없애줌으로 마음 놓고 죄를 짓게 하려고 사탄이 우리를 심판이 없다고,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다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심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금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바로 앞절에 같이 읽을까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 화목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 오신 것이 세상 끝이에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세상 끝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지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즉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거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벌쩍 뛰고 화를 냅니다. 더 나아가 당신 죄인인데 죄 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줬다고 믿으면 된다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가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전문가 어부. 그가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오늘 파장, 그물 다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더니 깊은 데 그물 던지라고, 또 헛수고하여 또 나 일 시킨다. 그물 다시 접어서 깨끗이 씻고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 없이 던졌지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믿음 없이 던졌는데, 믿지 않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행하신 일 보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죄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져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달라져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 수 있는 거지요. 게다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믿어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게 되고 앞으로 우리는 심판 받지 않으니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죄 사함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마귀 싸워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는 더욱 넘치고 풍성하여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죄의 사함의 은혜로 늘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지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도대체 무슨 죽음을 말하냐?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지요.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꺾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가지는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꽃이 피어 있어도 죽은 겁니다. 현상과 존재는 다릅니다. 나무에서 꺾인 나뭇가지, 현상은 파릇파릇한 나뭇가지이지만 그의 존재는 생명이 이어지는 나무로부터 단절이 되어 생명 없는 죽은 가지입니다. 현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 살아있지만 그 존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어집니다. 그때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았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지요. 봐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돈이 최고지. 돈을 벌어야지. 그냥 믿는 것은 액세서리로, 보험으로 들어놓고 6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세상 가치관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많이 가져야 돼.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니 구원받고서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지요. 단지 교회에 나오는 교인에 불과하지요. 두 번째, 공중 잡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영물이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지요. 귀신은 우리를 잘 알아. 우리를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지요. 야, 심판 없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이지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같이 읽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세상 풍조 따르고, 공승 권세 잡은 사탄 마귀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의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야, 주일날 피곤한데 뭐 타러 교회 가냐? 이왕 시간 쓸 거 운동 위하여, 편한 거 즐기기 위하여 세상 나가. 우리 육체의 욕심은 편안하라고, 즐기라고, 쾌락을 하나님 떠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지요.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위험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 위에서는 영물인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지요.
완전히 3차원적으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과거 구원받기 전 이 절체절명의 때에 몸도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고 생명도 보통 위기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깥에서는 세상 풍조가, 위에서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외워야 되는 에베소서 2장 8절 외웠으면 하는데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이 태반인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한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나의 차림이 벌써 예비를 준비하는 거다. 오늘 편하게 가야지. 우리 하나님 편하게 만나도 되는 분인가요? 오늘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옷을 입고 가야지. 오늘 스포티하게 입고 가야지. 여러분, 내가 입는 것 하나, 내가 가져오는 것 하나, 벌써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고 오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말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만나러 오셨나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필수 요소가 있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지요.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구원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바로 앞절에 7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비로 나타나요. 자비라는 단어는요,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꿨어요. 걸렸습니다. 교차로에서 이 십자로가 있는 그 큰 도로에서 차로를 바꿨다고, 당신 이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면 그게 위법인 걸 아냐고, 몰랐다고, 몰라도 이거는 걸린 거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가지고 교수님 아니냐고, 제가 경제학 원론을 가르칠 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를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하고 딱지를 안 끊었어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면제해 주더라고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죄를 가려 덮어준 거였죠. 은혜란 남을 부모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산을 미리 받고 집 나가 허랑방탕해가지고 자기의 받아간 자산을 모두 낭비하고 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 눈에는 불쌍합니다. 자녀이기에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나 사랑스럽지만 죄로 잘못했을 때는 불쌍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 즉 믿음이란 은혜를, 구원을 받는 통로이지요. 은혜가 저수지의 물이라고 한다면 그 저수지의 물이 우리 집으로 끌어올 수 있게, 그래서 집에서 내가 그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로가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아니 신학적으로도 이 하나님 은혜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종종 착각을 하고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일이지만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을 갖는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거지요. 구원은요, 하나님 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선제적 은총,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선택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된 거지요.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물이지요. 자랑할 게 없지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착하게 살라고, 삶이 변화되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은 바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착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선한 일 하라고.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믿었어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행함이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세상 사람까지도 의심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지 믿는 자가 더 악해, 더 독해, 더 악랄해.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위하여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을 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죄로 흉악해도 예수님만 제쳐놓고 그 앞에 멈추어 그를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아파하셨고,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꼴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늘 죄인을, 늘 병든 자를, 문둥병자들을 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지요. 극기와 사랑한 나머지 죄를 범한 그들을 대신하여 손과 발에 못이 다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게 해주도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십니다. 우리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 흔들리고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순간에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